제가 새록 기억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이제 막 공산주의 사회에서 러시아 민주 진영으로 체제가 넘어왔던 소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의 예배입니다. 때는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민주화되고 한 12년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2002년에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시내는 시내인데 중심에서 조금 빠져있는 근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한 극장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국 생각으로 해서는 왜 이렇게 극장으로 가는가 했더니 소련에서는 교회가 인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교회 건물들이 없어서입니다. 극장을 빌려서 매주마다 새로 빌어가지고 극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미리 차 안에다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높이 십자가 나무 같은 것은 이미 천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차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강단 이것도 보면대를 이용해가지고 차 안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보면대도 넣어놓고, 그리고 앰프들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도 전부 다 가지고 차 안에다가 넣어놓고, 주일 되면 일찍 이 극장으로 가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극장을 빌렸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시에서는 그 극장을, 예배당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몇몇을 보았더니 가까운 그런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모스크바는 땅덩어리가 평원인데 얼마나 커요. 우리 서울은 올망졸망 산들도 많이 있고 구비구비 산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스크바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보여요. 평원이라 도시가 말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10시에 예배에 가려면 7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다지 버스가 좋지를 않으니까 타고 갈아타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시에 예배 딱 당도를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성도들이 한 80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모스크바에서는 대교회래요. 그렇게 하면서 80명 정도 모이는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들어갑니다. 예배 은혜 충분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있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극장에 여기저기를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따뜻한 준비했던 이 간단한 애찬을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빵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또 찬양하는데, 이 예배가 몇 시간 걸리는가 하면 모두가 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3시간 동안 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루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설교가 5분만 넘어가면 또 정시간 1시간 1분만 넘어가면 또 시계를 보고 재촉을 하곤 하는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풀로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가득하죠. 은혜가 가득하죠. 사랑이 넘치죠. 성령 충만하죠. 떠나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내 1시에 비워주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다음 주를 기약하십시다 하면서 아쉬움 가운데에 3시간의 모든 예배가 끝났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가득 찼고 사랑이 지글지글한 예배였고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시인은 감격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시로 써서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시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뜬금없이 너희들 조상을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와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를 지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들에게 뜬금없이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도자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 있었잖아. 애굽에 있을 땐 바로의 학정이 있을 때, 바로 학정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 매일 높은 건물을 짓고 탑을 쌓아 높이 올라가는데 애굽의 관원들 임금들이 흙 하나 줬나 돌 하나 줬나 거기에 나무 하나 쑤셔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나무 하나 줬나 그리고 지푸라기 하나 줬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오늘은 몇 개 오늘은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강요한 학대를 받았잖아. 그런 학대 생활에서 무시받던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보호자, 즉 원수, 대적자, 침략자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만은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대적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목사님 그는 왕 아닙니까? 그는 황제 아닙니까? 온 세상에 제왕 아닙니까? 제왕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적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그러나 여러분 이 제왕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 미디안을 굴복시키죠. 에돔을 암몬을 굴복시키죠. 아람을 굴복시키죠.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정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시탐탐 다윗이 약해지기만 호시탐탐 다윗이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제왕이 돼서 그다지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대적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모든 침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굽혀 감사하자. 또 위기가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지칠 때에 그리고 막힐 때에 힘이 없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고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허리를 굽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하자라고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 때로 말을 하면 성소주의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 성수주의라는 사람들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라델피아 백만 장자 스티븐 지라드 씨가 있는데 그 사람 무역업을 했습니다. 배가 도착을 합니다. 뉴욕에. 그런데 토요일날 모든 직원들한테, 토요일날 말입니다, 이제 배가 오늘 오니까, 정박을 하니까, 입항을 하니까 내일 모든 직원들 다 나와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역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 지라드 씨를 찾아갑니다. 회장님, 저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이 직원 한 사람이 회장님 앞에 와가지고 당돌하게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은 기분 나빴을까요? 그러면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리고 당장 격리를 찾아가게, 그러면 거기에 모든 자네 줄 것은 다, 임금은 다 거기 하라고 얘기를 하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날로 깨끗이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이제 해고를 당하고 각기 여러 많은 지역 돌아다니면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직장을 찾아봤습니다만 3주간 동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뉴욕의 한 시티뱅크에서, 은행에서 은행 회장님께서 자기 은행을 새롭게 세우겠대, 새 은행을 세우겠대. 그런데 좋은 그런 청년 하나 소개를 해 주세요 라고 지라드 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라드 회장 가만 생각을 하다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났던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이 새 은행에 세우는 그 회장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만 해가지고 내가 해고를 했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뱅크의 은행 사장님이, 아니 자네가 잘라버린 사람을 나한테다가 소개를 해주겠나, 주나, 어떻게 해서 그 잘라버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주나. 그게가 아니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성수를 해야 하는 직장이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네한테 소개를 하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자네 회사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젊은 사람은 새로운 은행에 회장님이 부르셔서 그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보다 훨씬 더 세련된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을 한 그런 청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수주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서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봄이 오고 또 여름으로 가고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많이 좋은 계절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걸리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 걸려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얼굴을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수주의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를 지어서 그리고 감동하면서 시를 짓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 영혼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며 찬양을 하고 성호를 부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수주의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뒤에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너희 조상들은 의심하고 너희 조상들은 물리바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리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그런 말이 물리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리바에서 다투었던 얘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 5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물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리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여기 우리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 고기도 없고 그러면서 이 사막 광야 속에서 물이 나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데리고 오느냐 말이야. 차라리 저 애굽에 가만두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에 물리바 반석을 쳐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사의 감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1년 반쯤 지나가서 2년 되던 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다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힘있고 강력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들 먹을 것도 못 먹고 패리한 우리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간다 싸운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 될 것이야.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밤새내 또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잡아 먹을 뜯게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백성,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다퉜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세 얘기 듣지 말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얘기 듣지 말자 말이야.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하자 해가지고 10지파 모든 백성들 다 10지파에 속한 사람들 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높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제일 아래쪽으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네게브 사막 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랏을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남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떠났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필시 패망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자라고 해가지고 아랏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 아말렉 사람들도 오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 지역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가 되어버렸답니다. 호르마는 무슨 뜻인가? 모든 사람들이 전멸했다라는 뜻이 호르마입니다. 바로 이 민수기 14장 2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무심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들이 출애굽 50일, 홍해 50일 됐잖아요. 50일 됐으면 한 달 반 조금 넘었습니까? 2달도 못 됩니까? 2달도 못 된 그러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군사를 다 물리치게 됐다. 자기들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줬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오느냐 저런 곳으로 오냐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다투다가 완벽하게 황무한 그러한 전멸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십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출애굽 1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죽을 것이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조사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 조사해요? 하나님과 싸우고 다퉜다. 그때 완벽한 진멸돼버리고 말았더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1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훨씬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미국 교회, 이민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모든 이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이 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다가 보니까 교제 나누는 것이 먼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예배가 조금 미국 이민자들 교회에서는 조금 약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지고 나누고 새로 나눠지고 새로 세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배 중심이 아니라 거기는 이 모입 중심이 더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집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했던 부부 집사님이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주일날 아침에 실갱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이 왔나요? 남편이 오늘 친구들과 같이 저 바닷가에 가서 소풍 가서 여행을 하자. 부부간에 다 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명색 당신이 교회 집사님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날 다 빠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고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생활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주말에는 다 여행을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자들도 이 미국 생활에 점점 젖어 들어가지고 주일날 여행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완곡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5명 부부가 5 부부쌍이 모였는데 바닷가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다 날리면서 준비해왔던 그런 도시락,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에 하나 둘 우리야 이 사이다를 먹고 콜라를 먹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오면 자동적으로 술을 가지고 오고 먹고 마시다 하다가 보니까 남편도 술을 먹어요. 이 남편 집사님도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이제 해가 거의 뉘어져 가는데 너무너무
남편이 많이 취해서 그랬나요? 다른 친구들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에게 당신 집에 그래 운전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 나야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갔습니다. 달리다가 30분여 되는데 트레일러 오고 그냥 정명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운전하던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장례식, 부부가 함께 지내는 장례식,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때 목사님이 꼭 두 마디 장례식을 하는데 모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 꽂히게 하는 그 두 마디입니다. 수리웬수야, 집사님 수리웬수야. 이들 부부가 성수주의를 했다면 이 두 마디였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많이 꽂혔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팍해서 안 됩니다. 주일날 부부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하나님과 다퉈서는,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니까 부부가 싸우게 되죠.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들은 성수주의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 보면 안타깝게 됐지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부르실 때에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예배가 나오죠. 5장에 예배가 나오죠. 8장에 예배가 나오죠. 예배가 참 많이 나옵니다. 20장에도 예배가 나오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21장에도 나오지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수요 기도회에 깊이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깨닫는 게가 있어요. 깨닫는 게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무엇이 천상의 예배인가?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르더라. 바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천상에는 내 생물이 있죠. 왜 내 생물이 먼저 나옵니까?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내 생물이 먼저 나와가지고 찬양이 내 생물 주의로 24장로 주의로 14만 4천 온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로 순교당한 성도들,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 선택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생물이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 생물이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생물이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사들이 에워서 찬양하고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들이 굽혀 엎드려 경배하고 14만 4천 온 세상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하얀 옷, 흰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대화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땅 위에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짐승에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짐승은 황제 핍박받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짐승이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러한 것에 표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시험 유혹 많이 있습니다. 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얘기. 옳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참 보배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좌석 의자가 있더라도 꼭 성도들 앉은 그 자리만 안 뜨고만요. 맞습니까? 내 자리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죠? 맞습니까? 잘 됐습니다. 만일 주일날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서 비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저게 비었네.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 성수 주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찬양도 받으시는 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 감사 시와 찬양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성령의 이 아름다운 향유 뒤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바로 이 땅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아름답게 올리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송축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를 줄 믿습니다. 늘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막힐 때에 길을 내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